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쉽고 멋있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거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으라. 1초면 간단히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능력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이 죽지 않고 살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물론 아무나 죽어서는 안 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 때마다 사람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피가 그 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거나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들이 할지라도 구원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왕에게 모반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여서 왕에게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 본때를 보여주려고 고안해낸 벌입니다. 그러므로 끔찍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을 모반한 죄인이 붙잡히면 우선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누입니다. 팔을 벌리고 다리를 모읍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습니다. 가시 하나를 박혀도 견디기 어려운 건데 대못을 박히우고 발에도 발을 모아가지고 큰 대못 하나로 박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워서 놓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벌일수록 빨리 죽는 게 은혜일 텐데 이거는 가장 서서히 죽어가는 그 가장 끔찍한 고통을 가장 서서히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끔찍합니다. 손이 아파서 발에 의지하면 발이 찢어지고 발이 아파서 손을 의지하면 손이 찢어지고 손을 의지할 수도 없고 발을 의지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몇 시간 며칠을 견뎌야만 하는 잔인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7시간 가량 받으셨습니다. 아침 8시에서 오후 3시 정도로 받으시게 됐죠. 왜 우리 예수님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고통을 받을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끔찍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처럼 큰 고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큰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그 죄패가 있었습니다.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 유대인 왕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죄사가 왜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느냐, 그 형벌의 이유가 써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정치적인 법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인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요 정신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왕, 분봉왕, 로컬 킹 그게 된다는 것은 관심도 없으시고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거짓말에 따라 억울하게 죽으셨는가? 그것은 억울한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참 끔찍한 고통이 됩니다마는 정신적 고통도 어떻게 보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아파가지고 자살한 사람은 보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찰에 혹은 검찰에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결백을 좀 주장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억울한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억울하게 죽어간 것은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이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실 때 마지막 외마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사람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또 헛소리하고 오해를 합니다.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해석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느낌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만 붙잡아 주시면 참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위로해 주시면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버림을 받고 외로운 가운데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 역시 버림받고 외톨이가 된 사람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버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거짓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버림받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큰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에게 적당한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르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우리는 인정을 받으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자기의 어떠한 목표를 인정을 받고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소망, 그 먼저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를 벗으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벗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에게만 십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먼저 부인한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지만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성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영광만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고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금메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비참한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가지고 벗어버리면 영광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 성령의 힘으로 신적인 권능을 덧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급받도록, 성령의 능력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권능을 입을 수가 없고,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면 모르지만은 십자가를 쳐야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남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고 억울한 고난을 견딜 때에 남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라고 하는 수도사가 훌륭한 영성가입니다. 하루는 그 수도원에 갓난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아기를 낳고 거기다가 갖다가 놓은 겁니다. 이 수소는요, 누가 그런지 짐작이 되고 다 알만하지만은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아이를 키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성자라더니 위선자라고. 앞에서는 뭐 그럴듯한데 뒤에서는 호박씨 깐다고. 뭐 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는요, 그 모든 오해와 모욕과 빈정됨을 다 참습니다. 말하지 않고. 결국 어느 순간에 여인이 자수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삼자 대면을 한다, 끝까지 결백을 밝히고야 만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참으신 겁니다. 왜? 그래야 죄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잘못이 있다고 하면 형들에게 시기심을 유발한 그런 잘못이 있었을 뿐입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거커녕 요셉을 작당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형 맞아요? 요셉에게 드디어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복수할 찬스가 왔죠. 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형님들이 그저 먹을 게 없으니까 구걸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총리 된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완전히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지만은 복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형들을 용서하고 먹여 살리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따뜻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음 앞에서 속으로 박수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백부장과 예수님 지키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뭐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천사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보고 참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닐 때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입니까? 집사여 중직을 얻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복수할 절호의 계획이 왔는데도 복수하지 아니하는 그걸 보면서 저들은 우리를 진정한 성도로 인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만 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